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쭉 살펴본 요한복음 특별히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시간적인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초막절.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로 보자면은 둘째 해 초막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보면은 10월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수전절 역시 유대인의 절기로 태양력으로 보자면은 12월 초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 갈릴리에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2달여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신 거죠.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의 절기인데 그 절기가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헬라의 셀루코스 왕조 가운데 포악한 압제자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유대의 식민 통치자가 된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전에 관대한 유대인들을 향한 식민 통치 그 정책을 다 버리고선 이젠 강압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항하는 유대인들을 무려 8만 명이나 학살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불태우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떡하니 이교의 신상을 가져다 놓는 그런 끔찍한 성전 모독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참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되는 그런 아픔은 경험했지만은 지금처럼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짓밟히고 그리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은 유대 역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비분간계하게 되었고 곳곳에서 무장봉기가 막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형제들이 군사를 다 이렇게 모집해 일으켜가지고 근데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이 셀레우쿠스 군대를 일거에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재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곧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수전절의 의미가 봉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전절에는 8일 동안 유대인들이 다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전뜰 높이 이렇게 등불을 켜서 달고선 성전 재봉헌을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바로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오늘 본문에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표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제 석 달 후면은 6월절이 와요. 수전절 석 달 후에 6월절이 와요. 다음 해가 지나서. 이제 6월절이 오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수전절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실상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인 것이죠. 주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아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재차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요. 근데 그동안 이 주님은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수차례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것이죠. 특히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에 올라가셨죠. 그렇죠? 6월절. 성전을 정화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가 하면은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6월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그리고 초막절 절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초막절이 3차례 올 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예수님 공생이 3번이니까.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내내 3번 다 올라가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 장면이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에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에는 여러 편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또 세상의 빛,
그리고 자유케 하는 진리,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선한 목자, 이거 다 이른바 초막절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초막절 기간 중에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설교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용서의 사역을 하시고 또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전절이 된 것이죠. 12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당신이 누구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시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본문 25절로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밝히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치유를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세요. 이 유대인들의 재촉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주석학자들이 이 대목을 부정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화를 돋구려고 하십니까?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이렇게 적대적이 돼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급기야 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그처럼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하신 사역들, 그게 뭐 설교든 아니면은 용서의 사역이든 치유든 기적의 사역이든 뭐 어떤 거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이 그때마다 항상 뒤따랐던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면 뭐가 뒤따릅니까? 거센 반대와 저항이 뒤따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의심과 박해에 부딪혔어요. 비단 요한복음 뿐이겠습니까? 복음서 전체가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모두가 다 생명의 사역이죠. 살리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 적대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요한복음 곳곳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는 그 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장벽에 부딪히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랑을 만나는 것,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 그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마주하는 것, 그 낯선 일처럼 당황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일들이 복음이나 교회나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닥칠 때, 그러니까 저항과 장벽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닥칠 때, 그러면은 내 무슨 문제 있나? 내 믿음, 내 신앙생활에 문제 있나?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 있나?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적대자들의 공격과 저항이 있었어요.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늘상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을 보이시니까
돌에 맞게 생겼단 말이지, 예수님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돌팔매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시련, 그것을 만나는 거, 그것이 바로 팔복 가운데 하나, 주님이 선언하신 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여러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는 거, 교회가 선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어려움과 또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다. 복으로 알고 기뻐해라. 그것이죠.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적대 세력이 항상 있기 마련인 것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 복음에 저항하는 사단의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세상에 사단의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복으로 알라, 기뻐하라, 그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저항 한 번 없이 펼쳐지는, 그리고 성취되는 그런 일이 어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순적한 그런 길을 만나는 것이 어디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가 그랬어요. 창조 사역부터가 사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 죄에 넘어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시기는 역시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고 바로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 저 광야에 좀 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로에 그렇게 요청한 거, 하나님 말씀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까? 당장 당한 일이 바로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노역을 훨씬 더 아주 그 조건을 까다롭고 더 바짝 그렇게 조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강제 노역이 동원돼 가지고선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벽돌을 이렇게 굽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가 다 돼가지고 강제 노역에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과 집을 이렇게 서로 비벼가지고 섞어가지고 큰 벽돌을 찍어냈는데, 그런데 이제 벽돌을 만드는 데 쓰이는 집은 너희들이 주지 않겠다. 그러나 원래 정해진 대로 벽돌을 다 고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서는 그 바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이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막 불평하고 따지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운털 받겠어. 이거죠. 이제 더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어. 그것입니다. 더 힘들게 되었다고 불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왔어 모세에게.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세는요 이제 완전히 나는 낭패를 당한 사람이다, 그런 낭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언제나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상황이 어렵게 되고 더 상황이 꼬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더 상황이 더 어렵고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분명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조차도 장벽을 만난다. 아니, 하나님의 일이니까 장벽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무슨 장벽이 있습니까? 예. 적어도 세상 안에서 장벽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일은 세상이 잘 편승하면은 세상에서 거슬러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저 잘 편승하면은 되는 거예요. 장애를 만나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 있어요.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거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장애를 만납니다. 세상이 거스르거든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런 평탄,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런 순적한 삶, 그런 걸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봤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야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세월들 가르쳐 뭐라고 고백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바람에 얼마나 그 인생 평탄하고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야곱의 삶은 정말 달랐습니다. 복음의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면은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거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일에 헌신하면 우리 인생에 없던 어려움과 문제가 닥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교회의 사역들 그 무엇 하나 순적한 과정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순적한 과정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큰 일들일수록 더 거센 말하자면 바로의 저항에 직면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로의 저항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르쳐서 그저 마치 기분 좋은 소풍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사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신앙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무엇이라고 자기 인생을 회고할까? 뭐라고 회고할까요? 참 즐거운 소풍이었다 이렇게 회고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선한 싸움으로 치열한 싸움으로 소개하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소풍이 아니라 마치 전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최초로 언급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주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언급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셨을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 교회는 치열한 전투에 그런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 가운데 전투하는 군대의 이미지를 그 교회를 최초로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그 이미지를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해서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쟁집된 군사로 비유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그랬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군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런 치열한 전투의 현장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전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앙생활을 그처럼 전투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징집된 군사로 그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삶은 모두 전쟁과도 같았다라는 거죠. 근데 무풍지대, 인생의 무풍지대에서 그러니까 무풍 인생에서 투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스티븐스라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길은 승리한 삶이 아니라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를 끝내고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여유 있게 즐기는 그런 과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저항과 장벽 앞에서 내 믿음의 전투력을 확인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이 그런 저항과 장벽에 부딪혔듯이 역시 우리 신앙의 과정이 저항과 장벽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와 목회 가운데 낙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가는 곳마다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 몰려오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맨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더 많아요.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항상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적어도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한 곳 가운데 적어도 아시아의 드로아,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의 아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힘을 다했건만 거기 저항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큰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하게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복음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럼 복음화뿐만 아니라 제자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제자화시키는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데마는 누구냐면요, 이 디모데후서 본문,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 본문인 디모데후서보다도 약 3년 전에 쓰인 바울의 서신이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이 데마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울이요, 마가하고 아리스타고하고 그 다음에 누가하고 이렇게 같이 거론하면서 데마 역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데마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간 데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을 떠났고 더욱이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디모데에게 있잖아요, 자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 원래 바울과 함께 했던 복음의 일꾼들 있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날 실제로 그렇게 다 버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만큼 게 바울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으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날 버렸다. 그리고 그 심경을 토로했을까요?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일이 얼마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큰 장벽을 마주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겼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있잖아요,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기에 처하는 것 역시 뭔가 있어서는 안 될 불순물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그 열심히 든 성도들, 심지어 사도들도 낙심할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쫓으면 쫓을수록 더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 명백히 보고 있잖아요.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어려움을 만나기 일쑤입니다. 더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 가지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좀 무덤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평온한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다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복음이라면은
세상의 거센 저항과 장벽에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저항과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있잖아요. 그 사실을 계속 주지시켜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낙심하지 아니할 거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스스로 다짐하듯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처럼 낙심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곳곳에 참 많아요. 낙심하지 말라. 이 교훈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할 일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면이 또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라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은 저항과 장벽에 그처럼 많이 부딪혀.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잠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의 마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잠시 낙심에 빠져 자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세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일절 낙심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시 낙심하더라도 그 낙심에 우리 삶 전체를 넘겨주지 말아라. 다시 곧장 일어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탄성력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와이 군도에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섬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대로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고 그 삶의 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이고 사회 부적응자들이고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섬에서 1955년에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이 그 사람들 대상으로 30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추적해서 그 인생의 궤적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제 심리학자 에미 워너 교수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정서적이든 가정 환경이든 하여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추려가지고 그 성장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명이 말하자면 고위험군이에요. 인생에 있어 고위험군. 그 고위험군으로 불린 그 아이들 중에서 무려 3분의 1, 72명이 나중에 성인이 된다면 보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한 그런 성인들로 다 그렇게 성장한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위험군 가운데 3분의 1인 그런 72명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했을까? 이들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항과 장벽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이들에게 한결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너 교수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탄성력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열악한 과정 환경 그리고 여러 유전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물려받은 그런 정신질환의 요인들 다 이들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회복탄성력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없이 성장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렇게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회복탄성력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과 장벽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바닥을 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힘을 가리켜서 회복탄성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체마다 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건 탄성이 강하고 그래서 땅에 딱 떨어지면은 탄성이 있어서 쫙 높이 솟는 게 있고 땅바닥에 그냥 철컥 그냥 붙는 게 있고 탄성이 없으면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회복 탄성력이 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낙심했어도 어떤 사람 일어나지 못해. 어떤 사람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야말로 회복 탄성력을 가져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회복의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망가진 것들, 어긋난 뒤틀리는 것들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은 아무리 잘못되고 뒤엉킨 어떤 거라 하더라도 우리 삶은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정말로 엉망진창이 된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일어나는 그런 회복 탄성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완전히 낙심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낙심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저항에 부딪히고 그래서 휘청거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완전히 낙심에 쓰러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 마주했다 하더라도, 큰 장벽 마주했다 하더라도 마치 그냥 무덤에 내려가듯이 그렇게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무덤에 내려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무덤에 내려가셨어. 그러지만은 부활의 반전을 이루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탁월한, 말하자면은 반전 드라마의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반전을 늘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로 반전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누구도 생각지 못한,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그와 같은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전을 기대하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반전을 소망하는 것, 또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저항도, 장벽도, 장애도, 위기도, 어려움도, 문제도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어려움들, 여러 저항과 장벽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반전의 선물이 있죠. 그것을 준비하는 재료에 불과하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항과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둘째로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여러분 생기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혀 뜻밖의 길에 그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돌파로 복음의 저항이 무너진 사건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돌파로 교회의 장벽들이 무너진 역사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돌파로 인생의 문제가 열리는 사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잖아요. 기도의 돌파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열리고 저항과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돌파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동서남북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돌파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장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은 요즘 보면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소식들, 세상의 공격들, 그 흉흉한 그런 소식들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130년 넘어 이젠 노쇠화돼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더 좁혀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서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를 묵상하는 것 외에 그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새로운 돌파의 역사가 우리가 뜻하지 않고 전혀 예상도 할 수 없는 방식과 길로 열리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문제를 묵상합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를 보면 낙심하는 마음이 낙심할 만한 일보다 저만큼 앞장서 있는 경우도 참 많아. 실제 상황보다도 그 마음의 형편이 훨씬 더 절망적인 경우도 참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항과 장벽에서 우리는 뭐 꼼짝없이 갇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그저 이론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놓인 모든 또 복음 가운데 놓인 모든 저항과 장벽이 일거에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상치도 뜻하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돌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그리고 또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은 언제나 저항과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는 그런 우리 신앙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